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05면에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어제 양 목사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편 2편은 1편과 짝을 이루면서 시편 전체의 서론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세상 속에서 악의 문제에 직면한 사람이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은 2편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이방 나라들과 세상의 군왕들이 일으키고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뿐만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를 1편에 비해서 상당히 2편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3절씩 총 12절까지 있는데 3절씩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이방 나라들과 세상 군왕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4절에서 6절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비웃으시고 진노하시는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10절에서 12절은 시인이 세상의 군왕들과 재판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아들에게 복종하라는 그리고 그렇게 권유하는 내용이 드러나 있습니다. 시편 2편은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요.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권세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세상을 다스릴 권세와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헛된 일을 꾸민다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종교적이라든가 역사적인 사건을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에 반발하는 인류 전체의 단면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상이 대적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1차적으로는 다윗과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남유다의 왕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요, 바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요,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협박을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이 공회에서 풀려나가지고 동료들을 만나고 나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6절이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8절까지 그 뒷부분까지의 말씀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4장에 나와요.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들은 시편 2편에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누구라고 보고 있냐면 그리스도 곧 예수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족쇄처럼 여기고 결박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법과 통치를 자유의 상실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그분의 품을 거스르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싫어합니다. 때문에 그들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진정한 자유와 승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자기 삶에 대한 억압과 통제로 여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들의 몸부림은 헛될 뿐이라는 사실은 오늘 말씀을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비웃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사가 다 헛되고 무너질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비웃음만이 하나님의 반응은 아닙니다. 그 뒤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반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또 다른 반응은 진노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려고 하고 진노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두렵고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처한 영적인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비웃음과 진노는 6절의 말씀으로 완성이 됩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행하는 그 모든 죄악에 대해 하시는 일은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비웃으심과 그리고 진노 이 다음에 행하시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상과 권력자들이 아무리 반역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역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가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보호자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2000년 전 이미 이 땅에 그분의 왕을 세우셨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모든 이방 나라의 주권자가 되시며 불의를 부수시는 공의로운 통치자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왕 되신 주님께 순종하는 것, 아들에게 입맞추라라는 말씀은 아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오늘 말씀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시편 2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적세와 결박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결국 헛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반항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과 생명이 있으니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앞에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시고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권력과 명예에 우리 소망을 두지 말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의 품속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성도들 모두가 복 있는 사람으로 복 있는 자리에 서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억압과 적소로 여기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진정한 구원과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며 예수님께만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께 피함으로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1,000번째로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그 모든 손길과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셔서 또한 그들의 모든 아픔과 고통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취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들 가운데 언제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에서 그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픔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자녀 아픔과苦놓고 기도하는 부모님들 간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청빙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택하여 주옵소서. 택하신 그분이 가장 좋은 목사님임을 고백하며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의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상식과 질서가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